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교회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또 우리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또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순종하면 복된 인생을 살고 불순종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럼 순종이 뭐냐? 내용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두 가지 오늘 정리할 수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같은 내용 같지만 약간 좀 다릅니다. 세계 모든 문제 탁월성 높여주신다. 또 두 번째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우리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1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목소리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약속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면 복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 여하에 달려 있다. 또 두 번째, 순종의 핵심은 말씀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순종이다.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별 따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순종을 논리 만드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SNS 이런 거 보면은 막 앉아가지고 죽어라 앉아가지고 논리만 만들어내요. 그 논리 만들어내면 똑똑한 사람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럼 이런 모든 복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험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상황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생각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 생각, 상황 이런 것 많은 사람일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이런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은 말씀 순종이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아주 간단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빛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은 내 상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사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불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불순종의 영역에 있으면 어둠의 세계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 사탄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한번 놓고 봅시다. 보면은 되게 약한 민족이잖아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신부는 노예였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노예. 노예면 소망이 없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을 것이고 약해도 이런 약한 민족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난민 아닙니까? 난민? 난민들 아니에요. 난민들. 난민들한테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지 약해도 괜찮아요. 말씀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성도들 수준이 높고 낮고 아무 의미 없어요. 경험이 많고 적고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나이가 젊고 늙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비교하고 경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가져야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실 거라고요. 그죠?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나라를 한번 놓고 봅시다. 우리나라에 뭐 150년 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선교 초창기부터 우리가 붙들었던 게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사랑했죠. 우리 민족만큼 말씀을 사랑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1884년에 처음으로 선교사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선교사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번역이 먼저 돼 있었어요. 뭐 쪽복음이지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딴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교회에다가 성경책 꽂아 놓습니다.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심하게 옛날엔 젊었을 때 그랬어요. 망조가 든 거라고. 성경 찬송은 이게 성경 찬송 안 들고 다니는 인생은 머리 텅 빈 인생이에요. 그죠? 그걸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뒤지고 있고 그게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지는지를 모른다고. 성경책 꽂혀 있는 교회 치고 제대로 되는 교회 봤냐고요. 그런 나라 치고 제대로 되는 나라 봤어요. 우리나라 성경을 샀어요. 원래 이게 이제 보부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홍삼 팔러 다니는 사람, 고려 인삼 있죠, 고려 인삼. 그래서 중국에서 잘 팔린 게 고려 인삼이었다고요. 그래서 만주, 봉천 일대에 그 인삼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백진기, 서상윤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홍삼과 동시에 성경을 팔고 다녔어요. 그죠? 성경을 팔고 다녔다고. 근데 성경을 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 동이나 버리고 동이나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은 성경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옛날에 비쌌어요. 근데 돈 주고 샀다고. 그리고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성경은 선물로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냥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아주 중요할 때 빼놓고는 자기가 사야 돼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사는 게 좋아요. 그죠? 사서 그것도 그 보급판 이런 거 사지 말고 가죽으로 된 거 좀 좋은 거 사요. 나는 비싼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성경도 한 2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뭐 금태로 돌리고 루이비통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힘차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요. 그 성경 말씀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사경례라는 게 있어요. 부흥회라 그러지 않고 사경례. 조사할 때 사자, 사경 말씀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이 어떻게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씩 했는데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했는데 성도들이 쌀 가지고 왔어요. 쌀 가지고 와가지고 밥 해먹고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거였어요. 나중에 말씀이 너무 좋을 때는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도 말씀에 은혜 받자.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간단히 대충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민족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아시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세계 1등 뭐 되는 거 되게 많아졌잖아. 이게 지금 얼마 전 얘기예요. 1999년도까지도 1등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한 15년, 17년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일들 거기서부터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 것도 없죠. 여러분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순종. 그러면 국가가 살고요.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 쌓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미래는 어디다 걸어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우리 인생은 생존이 아니에요. 서바이벌이 아니라 탁월성.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엑셀런스라는 탁월성이 아니고 above all이에요. above all. 모든 것보다 이게 오버 위에 있게 만든다고. 그죠? above all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들 위에. 이건 뭐 다 같이 탁월이 아니라 탁월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above all. 그죠? 그 위에 있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전 세계 나라 뭐 이렇게 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죠. 도시국가 이런 거 말고 198개국이 있는데 나라 크기로는 108이에요. 작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뭐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 뭐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는 108이에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25위.
뭐 중국, 인도, 미국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 25위. 그렇죠. 일본이 10위예요. 일본이 큰 나라예요. 인구가 전 세계 10위예요. 일본이 그 내수 시장이 큰 거라고. GDP는 15위. 근데 1인당 GDP는 더 떨어져요. 그죠? 훨씬 떨어진다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33인가 그런데 너무 기쁜 게 뭐냐면요.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sitting capacity, 이게 자리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모이는 게 아니고 sending capacity, 리워의 말이 맞아요. 그죠? 많이 보내는 게 그게 우리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하면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십시오. 그 복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놓치고 뭐 딴 걸 하려고 그래요. 이거 붙들어야죠.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제 또 부연 설명을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복은 찾아오는 겁니다. 복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겠지만 뭐 따라다니고 찾아다니면 피곤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하는 인생들이 있어. 따라다니니까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따라다니고 맨날 뭐 교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따라다니는 인생들이 있죠. 뭐 어디 좋은 말씀 없어요? 뭐 이러고 따라다니고 하는 거.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위치에 관계없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위치 때문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왕궁에 있던 들판에 있던 뭐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저 목사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복이 임해.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찾아다닐 거 없잖아요. 뭐 어디 갈까요? 그런 거 없죠. 이번에도 뭐 선교를 갈 때마다 뭐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뭐 어떤 교회 가야지 되고 뭐 그렇게 신경 되게 쓰고 뭐 옮겨줘요 맨날 이러는 사람들. 그건 벌써 팔푼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옮겨달라고. 내가 복이에요. 내가 복.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에요. 그런 프라이드 갖고 가야죠. 뭘 옮겨. 내가 복인데.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죠? 그래서 장소에 관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곳이 잘 되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어디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는 게 길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삶이 되는 거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위 얘기거든요. 4절 5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범위가 모든 부분에 다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혈관 구조하고 똑같은데 혈관 한 군데 막히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복이 되면요. 복이 되면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축복의 물살이 생기는 거야. 이게 다 이게 빌빌대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면 그 사람이 강력한 물살로 확 밀어당기면 그 얼떨결에 덤으로 다 뚫려버리죠. 그런 거 못 느껴요? 축복의 물살이 되는 인생이 있다고요. 복이 되는 인생. 그 사람 들어가면 그냥 뻥뻥 뚫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축복의 물살이 밀어닥치니까 감옥만 열렸나요? 간수의 마음도 열리고 간수의 마음만 열렸나요? 간수의 집안이 열렸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축복의 물살이에요. 이게 무슨 장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무슨 짓을 해봐라, 되나 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봐라, 되나 봐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원래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원래 뜻은요, 애쓸 때만 얻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만 뭘 얻잖아요. 잠잘 때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 뜻은 잠잘 때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교 갔잖아요. 선교 가 있는 동안에 일이 안 돼야 되는데 선교 가 있는 동안에도 일이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선교 가 있는 동안에도 일이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일이 된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선교 갔다 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목사님 일이 다 풀려 버렸어요, 이런 거죠. 그 시인 바이런의 표현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다. 그 종합영어 맨 앞에 나오잖아요. He walked to find himself famous. 그 유명한 표현 아니에요, 그죠? 깨어났더니 유명해져 있더래요.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인간이 그래요, 그죠? 그냥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이랬더니 유명해졌네, 일이 됐네, 그죠? 그가 깨었더니 he walked to find himself famous. 자기가 유명해진 것을 발견하고 유명해졌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죠. 이런 표현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6절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햄버거 생각나네. 인앤아웃 햄버거. 햄버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인생들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도 안 돼. 이런 거예요. 돈 벌겠다고 나가서 사업을 열심히 해. 그랬더니 애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맨날 가출이나 하고,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했더니 집이 안 되고, 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돌보니까 또 사업이 망해. 이게 세상 패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저게 무너지고 저걸 잘하면 이게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 있을 때 사업이 되고, 집에서 내가 열심히 애들 섬겼는데 사업은 그냥 저절로 되고, 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에 서 매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애들이 알아서 잘 커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해준 게 없는데 너무 잘 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 찾아오는 인생들. 그러니까 이런 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이런 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이 임했던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어느 뜻이 복이잖아요. 너는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얘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치, 환경 따라다니지 않고 다 복이다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 장 롯하고 갈등이 있죠. 자신만만하죠. 뭐라 그래요? 야 롯, 네가 먼저 결정해. 창세기 13장 9절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좋은 거 선택해. 이거 뭐예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에요. 마음대로 선택해. 그래서 좋은 땅,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때 당시 복이 좋았어요. 그 땅 얻어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했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느 땅이 되든 간에 가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고민하는 분들 있죠. 선택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뽕짝같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런 노래나 부르고. 우리 성도는 그런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리 가면 어떻고 저리 가면 어떻고.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내가 가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면 복이에요. A라는 남자고 B라는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할 거예요. 볼 것도 나랑 결혼하면 그놈이 복이에요.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딱 팔짱 끼고 아니면 뒷짐을 지고 내가 어떤 놈한테 복을 줄까.
그냥 둘이 동시에 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런 거 이게 성도의 자세라고요. 복 받은 줄 알아 임마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조건 관계없이 복이 찾아오는 종이라는 것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린 찌질이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죽어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복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논리도 아니고 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잔머리 생각 경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사람이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